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작 예수님을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옷도 로마 군병들이 다 제비를 뽑아갔고요.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도 향유옥합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온 것 외에는 달리 어떤 도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회당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말은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고 또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리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회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회원이 될 정도면 그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기관이자 최고의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평판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과는 달리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소속되어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특히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을 추방하기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하면 유대인들에게 따돌림과 배척을 당할 것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를 인정하는 일이 자신의 신분과 직위와 자신의 위치를 송두리째 앗아갈 중차대한 사실임을 그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그는 숨겼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가 일시에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만 그처럼 곤란한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지도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추방당할까 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안이했던 요셉은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바로 우유부단함을 극복했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산헤드린 공회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의 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영향력이 축소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때는 그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제자로 숨겼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고 나타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한 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그와 같은 행동이 불보듯 뻔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보다 먼저 알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을까 의아해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취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당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하고 장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 사람들은 처형당한 범죄의 시체를 형주에 그대로 썩어서 쇠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처형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그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 사용된 적이 없었던 무덤이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사용하였던 예수를 자신의 무덤에 매장한 행동은 관대한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부자들과 함께 매장될 것이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 8절, 9절의 말씀이 예언에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그 예언을 알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극진히 장례를 치렀던 장례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시신이 형주에서 내려진 이후에 요셉이 시신을 고운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소유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는 기사가 다 나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장례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장례를 도와줬던 사람은 또 한 사람 니고데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위원으로서 존귀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전날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 절기가 되면 보름 전부터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엇도 하면 안 되냐? 썩은 고기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피를 튀겨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 흘린 사람을 보고서 지나쳤다고 해요. 그를 지나쳤던 이유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장은
자신의 결례를 해야 됩니다. 예를 갖춰야 됩니다.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다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만지게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인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건졌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를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품으로 싸고 그를 세마포로 싸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행동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드렸던 상황과는 너무나 천양지차로 틀린 일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일이고 정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6월 주간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장례 지낸 이 일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제외하면 성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와 같이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의 사망 후를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온전히 장례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했던 믿음의 소유자에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변의 환경과 다른 어떤 누린 것보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 더 주님을 깊숙이 섬기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문해야 될 줄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은 5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주님을 찾지 못했으며, 부활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왔다가 그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알려준 그 사건 외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고 싶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뒤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요, 빌라도는 밀란이 나고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있자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군병들을 세워놓고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덤 앞에 봉인하고 무덤을 지킬 그때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장례를 통하여서 장사 지냈다가 부활 아침을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연약한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실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 숨겨 지내는 믿음에서 드러내는 믿음, 헌신이 없던 믿음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